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2절까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5장 12절까지. 조금 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얼마 전에 우리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1차 합숙훈련이 덕평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10가지 합숙 말씀 중에 1강 중심으로 오늘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처음에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들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그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함께 하셨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는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면서 3년 동안 동거하셨어요. 동행 정도가 아니고 동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을 마치고 마지막 메시지를 주실 때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방법은 성령이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자,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내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도 있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이게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잘하고 이전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고 하는 이 축복, 위드죠. 이 함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느 정도 누리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히 24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전도협회에서 초창기에 이렇게 많은 전도자를 깨웠던 그 합숙훈련이 사실은 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4박 5일 동안 한번 체험해보자.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4박 5일만 체험해보자는 의도가 합숙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94년도에 이 1차 합숙 받으면서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증인의 간증을 듣고 현장도 가보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4박 5일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는데 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저도 체험했거든요.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24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죠. 예배 드리고 가니까요. 새벽 기도해도 또 가니까요. 그만큼 틈이 많은 겁니다. 근데 4박 5일 동안 집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전화기도 꺼놓고 4박 5일 동안 계속 예수님 이야기만 들었는데 제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게 바로 합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주님과 동거하는 축복을 평생 누리는 이런 단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생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합숙 인생, 평생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합숙 인생 누리시기 바라고요. 아까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양 마지막 절처럼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번 찬송가 가사에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가사를 조금 바꾼 새 찬송가에는 보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동거가 더 정확하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먹고 우리와 마시겠다 하시는데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합숙 인생,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되는 증인의 인생,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합숙을 통해서 예수님의 합숙,
또 마가다락방의 합숙, 쭉 이렇게 바울의 합숙, 계속 이렇게 10가지 합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주셨던 말씀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이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합숙이죠. 첫 번째 합숙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합숙 메시지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산상보훈 메시지인데 첫 번째 합숙 메시지요. 그 첫 번째 합숙 메시지의 그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가지는 합숙이 아니고 버리는 합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아닌 거, 다른 거, 틀린 거, 잘못된 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조금 먼저 이해를 좀 할 것은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자, 이 무리는 어떤 무리를 말합니까? 바로 앞에 한 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이 수많은 무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23절부터 좀 보시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후에 현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세 번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24절에 보니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여러 가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또 귀신 들린 자, 그렇죠? 귀신 들린 자, 또 간질하는 자, 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따라 붙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 쳐다보고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것은 이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했던 바리새인,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두개인들, 그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어요. 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오시니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안 온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 몰아간 사람들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너무 문제가 많고 질병이 심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오히려 더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만족하는 그 사람들 말고 자기의 육신적인 만족, 세상적인 성공에 취하여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도 모르고 성령 충만받아 정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그 성공자들보다, 그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보다, 그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귀신 들려서 불치병에 중풍병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가난한,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을 찾아온 그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결국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안 되는 게 복이요, 실패하는 게 복이요, 질병이 복이요, 무너진 게 복이요, 망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야 될 분이 주님이요, 우리가 얻어야 될 생명, 하나님의 구원. 근데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껍데기 부유함에 취해서, 거짓 부유함에 취해서 주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문제와 사건 때문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갈급함.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복음 모르고 종교생활하면서 20년 가까이 살아오다가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나는 힘들까? 분명히 교회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은 싸우고 문제가 많고 계속 무너지고 있나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교회는 비참하게 자꾸만 무너지고 갈라지고 무너지는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도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게 됐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자가 거짓 부유함에 취하여 복음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보다 천만배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천만배겠습니까?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성공했다고 교회도 무너지고 현장은 다 뺏기고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불치병자들, 귀신 들린 자가 많은데 자기가 가진 육신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성공에 취해서 마치 성공했다 하는 것처럼 웃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 말이죠. 문제가 터져서, 사건이 터져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고통의 눈물을 가진 자가 더 복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가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복음 모르고 살아온 20년을 돌아보면 복음 없는 인생의 비참함, 복음 없는 우리 가정의 비참함, 복음 없는 우리 교회의 비참함,
그 세 가지 체험한 게 제 20년 인생 요약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실패와 어려움과 재앙이 오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답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확한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서 1차 합숙훈련에 갔는데요. 4박 5일 동안 복음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계속 복음을 듣는데 나도 모르게 막 뜨거운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힘들어서 슬퍼서 서글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고 너무 행복해가지고요. 그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였는데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구나. 원죄, 사단, 지옥 배경에 나와 우리 가정이 갇혀 있었구나. 이게 나와 우리 가정의 근본 문제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와 우리 가정을 사단과 원죄와 재앙과 지옥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건져내신 거구나.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 속에 영원히, 얼마나 감사한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행복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지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성격이 무뚝뚝하고 표현도 잘 못하고 했는데요. 그날 이후로 하늘을 봐도 하늘이 너무 아름답고 진짜 들에 핀 그 푸른 폭이 꽃도 예쁘고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데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아침에 눈을 떠도 행복하고 길을 갈 때도 행복하고 밥 먹을 때도 행복하고 잠을 잘 때도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합숙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막 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던 저의 성격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나와 함께 동거하시는 주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도 잘 못하면서 복음도 아직 정리도 잘 안 됐는데 같이 교회 다니다가 교회 떠난 친구들 다 찾아가서 말하고요. 계속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나와 동거함을 만민에게 알게 하는, 만민이 알게 되는 증인의 인생까지 살아가게 되는, 진짜 약간 이렇게 구름 위를 걸어가는 듯한, 이 합숙받고 처음 한 3개월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하늘의 위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깨달아졌다 정도가 아니고 오직이라는 말이 이해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멘, 아멘. 이 애통함이 있었기에 창세기 3장의 결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었다고 저는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한 그 마음이 있었기에 저는 복음을 소중하게 만났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믿어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아멘입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아멘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아멘. 길 가다가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밥 먹다가 생각해봐도 감사하고 무슨 일 때문에 열받다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자다가 일어나도 감사하고,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얻었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세상 허영에 들뜨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행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뭡니까? 성격이 막 부드러운 사람 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내 생각, 얼마나 내 주장, 얼마나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뭐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은지, 뭐가 그렇게 원망이 많고 그렇게도 남의 말을 많이 하는지, 이게 복음 모를 때 제 인생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오직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제가 22살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던 찰나에 이 복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믿어줄 수 없는데 복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듣는 자리로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듣는 자리, 집회, 훈련, 전도학교, 핵심, 다른 교회 집회, 다른 지방에 있는 집회, 그 어디라도 말씀 듣는 자리가 있다면 멀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앞자리에 앉아 보려고까지 하면서 하루 전날 올라가기도 하고요. 계속 말씀을 들으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워진다 그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내 고집이 필요 없고 내 주장이 필요 없고 내 아집이 필요가 없잖아요. 저도 옛날에 되게 고집 셌거든요. 근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옳고 하나님의 말씀만 참되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 말씀에 길들여진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드디어 현장을 살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게 되고 우리 직장을 살리게 되고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리게 되는 축복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름.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말하자면 더욱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더 복음을 깨닫기 원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뭔가를 찾아다니는 이 영적 갈급함과는 또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더욱 주님을 알기 원하고 더욱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뭐에 줄이고 뭐에 목마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늘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무엇으로 배불러진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하늘의 그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배불러지고 우리 속에서 더 이상 목마름이 없도록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니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의 강을 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배부름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우리가 취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수록 빠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소유하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정복하면서 하늘의 양식과 생수의 강을 마시며 영적인 배부름으로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긴다. 무엇을 말입니까? 누구를 말입니까? 이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오직의 비밀을 모르고 하늘의 천국과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한 이제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한마디로 영혼 사랑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긍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없이 무너져가는 개인과 가정과 후대를 향하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치유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막 대단하게 뭘 잘하자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영혼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한다면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긍휼을, 하늘의 사랑을 베푸시면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황폐함에 몸부림치며 무너져가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만사를 제쳐놓고 가잖아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부모에게, 심지어 우리 친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해도 얼마나 급하게 달려갑니까? 그런 마음이면 됩니다. 그런 마음.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는 복음 없이 너무 외롭게 고통하며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영혼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하나님 저에게 영혼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영혼 사랑의 마음,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자,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걸 말하거든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동기를 말합니다. 동기.
자, 이제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데 심지어 전도하면서까지 나를 드러내고 나의 의를 드러내고 뭔가 나를 주장하고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고 내 야망을 이루려고 한다. 그 지저분한 동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저와 여러분이 달려간다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런 마음으로요. 내가 무슨 이익을 보려고가 아니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유익을 봅니까? 무슨 우리가 이익을 봅니까?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외치다가 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오직 예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알리기를 원하는 그 순수한 마음만 있다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심지어는 전도하면서도 갈등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팀들 있잖아요. 전도자와 전도자를 화평케 하는, 교역자와 중직자를 화평케 하는, 중직자와 또 다른 중직자를 화평케 하는, 서로 막 오해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올인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사단은요, 우리가 첫 번째 복음 모르기를 원하고, 두 번째 알아도 두 번째 누리지 못하기를 원하고, 세 번째 전하지 못하기를 원하고, 네 번째 전하면 어쩌겠습니까? 전도자들끼리 하나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전도자들을 이간시키고 중직자들끼리 이간시키고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내보고 뭐라 해? 그러면서 저 사람 이상하다면서 자꾸 오해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저와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갈등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시고, 가는 곳마다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전하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 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이게 전도 운동하는 데 있어서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전략입니다. 전도자들을 자꾸 이간시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양보하시고 다 초월하시고 다 수용하시고 다 초월하시고 모든 전도자들과 함께 원네스 되어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우리 세계 살립시다. 앞으로도 제가 혹시 실수하거든 저를 용서하시고, 또 제가 부족하거든 저를 좀 도와주시고, 제가 많이 부족하면 저를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을 도와야 될 입장과 상황이 있다면 저 역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어려움을 당한 분 기다려주고 도와드리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도와드리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겁니다. 완전히 무릎 꿇는 거예요. 교회가요, 싸운다고 전도를 못해요. 싸운다고. 화평케 하는 자.
자,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 놓고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급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 되어서 복음 전할 때 이제 밖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응답받아도 좋지만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복음 운동 때문에 축복을 받아도 좋지만 핍박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죠? 왜 괜찮죠? 이미 그리스도로 우리는 다 받았으니까. 아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 얻었지요. 예수 이름의 권세 얻었지요.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 복음 전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야 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 운동을 위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영광이죠. 영광. 아멘.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그래서 이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묵상하면서 계속 한번 성경도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도 좀 다시 들으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 내 마음 생각을 어디에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나는 어디에 내 인생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 절박함은 무엇을 향해 있는지, 나는 무엇으로 웃고 무엇으로 우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점검하면서 많은 것들을 버리는 한 주간 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결론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아니고 참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과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만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하늘의 은혜와 위로로 살며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배부름을 가지고 영혼과 현장을 살리면서 세계복음화하는 자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정확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거기다가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복음 말하는 목사님, 30년째 복음만 외치는 목사님을 만난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사랑하고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을 만났지요. 오직 전도만 하는 교회를 만났지요.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세계복음화하는 단체를 만났죠. 여러분, 이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 홍해 갈라진 것보다 더 큰 기적이에요. 홍해 갈라지면 뭐합니까? 다시 열릴 건데. 암 고친 것보다 더 큰 기적이요. 죽은 자가 살아난 것보다 이게 더 큰 기적 아닙니까? 그 사람 또 죽을 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사랑하는 목사님, 전도하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단체를 만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 세계복음화의 반열 속에서 걸어갈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된 감사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 오직 138 언약 잡으시고, 두 번째 393 24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보좌의 축복 9가지, 3시대를 살리는 축복 3, 393의 축복을 24 누리면서 우리 연제구에 죽어있는 현장 70군데를 파고들어서 70제자운동 일으키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권역이 전도대교구로 바뀌고,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세계교구가 일어나고, 아멘. 237 성전, 치유 성전, 서밋 성전 건축해가지고 실제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 축복을 누리면서 그 언약을 붙잡고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 마지막 기회로 주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인생 작품, 영원한 신앙의 발자취를 어떻게 남겨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언약 잡고 도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달 지금 우리는 오직 캠프로 2월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캠프는 또 다른 이름으로 버리는 캠프입니다. 버리는 캠프. 우리 안에 복음 아닌 거, 창세기 3장 많이 버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바라고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위해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